기도하시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걸어가신 주님, 오늘은 종려주일, 나귀 새끼를 타시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는 함성 속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주님을 이 시간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또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면 십자가의 고통을 향하여 가셨는지 이 시간 주님의 무한한 사랑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갈 방향을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따뜻한 봄 햇살에 꽃봉우리가 피어나듯 저희들의 믿음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피어나서 주님의 향기를 내는 무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사순절 기간에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리고 작은 욕심에 매여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시고 무진의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신 무진교회가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무진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거나 어려움에 있는 무진의 성도들을 주님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무진의 성전에서 함께 교제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사 혼돈의 세상 속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또한 주시고 우리 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앞으로 미래 세대가 살아갈 하나님의 세상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성가대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명과 믿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두 분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장관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을 택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찬양에서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에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복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겉옷을 길가에 펴고 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외치며 영접했습니다. 요즘에 그 여야의 대표들이 선거 운동하러 가면 지지자들이 나와서 막 환호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이 못 돼요. 주일날 들어가셨으니까 금요일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5일 만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소리칩니다. 이게 곧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정치의 모습 속에서도 불과 몇 년 전에는 국민들이 환호해서 어떤 권력자를 뽑고 대통령을 뽑고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으면 또 물러가라고 소리치는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죽을 것이다 이걸 익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어가셨을까? 고초의 섭리에 순종하여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곧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알고 묵묵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빌라도부터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오늘 금요일에 있었던 주님께서 죽으신 날의 기록들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두 가지 형벌이 가해집니다. 첫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질을 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27절을 읽었는데 26절에 보면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채찍은 무서운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긴 가죽 위에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뼈나 쇠붙이를 붙여서 한번 맞으면, 등에 맞으면 이 바둑판처럼 이 골이 지고 거기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게 되어 있답니다. 채찍질에 맞으면 대부분 기절을 할 만큼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고 그럽니다. 그런 채찍질을 맞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두 번째는 조롱과 모욕, 희롱입니다. 28절에 보면 주님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힙니다. 29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그들이 희롱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희롱하고 30절에 보면 침을 예수님께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예수를 칩니다. 옷을 벗긴다는 얘기는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동물 중에서 유일하게 옷을 입은 게 사람뿐이죠. 다른 게 옷을 입습니까? 요즘에 반려견 보면 옷을 입혀가지고 겨울에 다니던데,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상징입니다. 인권을 말살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유신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 때 고문할 때 옷을 벗기고 온갖 고문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는 자색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자색 옷, 보라색 옷을 얘기합니다. 보라색이 홍포는 이 임금의 권위를 상징하는 옷입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뜻으로 통으로 짠 자색 옷을 입힙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가시멸관을 씌우고 조롱합니다. 곧 멸류관은 왕의 어떤 권위를 상징하고 영광을 상징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씌어진 가시관은 고통과 조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편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합니다. 예수님께 행한 이 군병들의 모습은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의 악마성이 곧 우리 속에도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참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이 모습을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으며 마치 토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침묵의 모습, 고난의 모습을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 조롱, 모욕,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사야 53장 5절에서는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지만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곧 우리가 받아야 될 모욕, 고난, 조롱,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이 은혜를 다시 기억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한 복음서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로마 사형법에는 여러 가지 사형법이 있었습니다. 목을 자르는 사형법을 참수형이라고 합니다. 굶주린 맹수들의 먹이로 넘겨주는 것을 맹수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하는 십자가형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형은 극형 중에 극형으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능지처참, 묘에서 시신을 파가지고 목을 자르고 시신을 불태우는 것을 부관참시라고 그러잖아요. 부관참시에 해당할 만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사람을 죽이는 처형방법은 인류가 고안한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지극한 최대한 천천히 죽게 해서 그 고통을 죽는 순간까지 맛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무리 용서받지 못할 죄인도 로마 시민들에게는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십자가형에 처하지 않는다. 이게 로마 시민의 권리였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그 틀, 세로 형틀, 폴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성화에서는 아주 높이 달려 그림을 그리는데 보통 2m를 넘지 않았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형에 처해진 장소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진 곳을 흔히 해골이라고 부르는 장소입니다. 해골. 시신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묘지 같은 곳입니다. 해골이 굴러다니는 곳이었습니다. 이 해골을 우리 성경에서는 골고다라고 있습니다. 골고다.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있고 또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그럽니다. 갈보리. 우리가 찬송 148장 찬송을 했어요. 거기에 갈보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갈보리, 골고다 다 해골이라는 의미, 라틴어와 히브리어입니다. 왜 처형장에 해골이 많았을까? 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나면 들짐승이나 날짐승, 독수리들이 그 시신을 뜯어먹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에 반대하는 정치범들을 주로 시신을 거두게 하지 못해서 죽고 난 후에도 극도의 모멸감과 멸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그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애적인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곧 이 공회원, 권력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시신이라도 장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십자가형이 온도되면 사형수는 먼저 모진 태형, 채찍에 맞는 태형을 당한 후에 십자가의 횡목에 직접 지고 사형장까지 지고 가야 했습니다. 태형 때문에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사람이 이 십자가 몫을, 십자가 나무를 끌고 갈 힘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강제로 뽑아서 십자가 목을
나르게 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6월절에 구경 갔다가 그 악역을 감당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십자가 목을 끌고 온 죄수는 손목에 발등과 손목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형을 달리는 사람은 반드시 죄 몫을 그 십자가 위에 매달게 되어 있습니다. 상단부에 걸어놓은 예수님의 제목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이 극심했던지 그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마시게 합니다. 이 몰약이 약간의 마취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침 9시, 금요일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3시에 달려서 9시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보통 하루 정도 십자가에서 버텼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2세기에 검투사의 반란을 일으켰던 스파르타커스라고 하는 이 건장한 검투사는 3일을 십자가에서 버텼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죄수에게 손목을 박아서 사인을 대부분 피를 많이 흘려서 과다출혈로 사망하는 경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죽는 사망 원인은 대부분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의학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사망 원인은 점진적 질식사입니다. 몸이 아래로 처지면 횡격막이 눌려서 숨을 못 쉬게 된답니다. 못으로 고정된 발이 힘이 빠져서 몸을 추스를 수 없게 되면 호흡곤란으로 죽는 것이죠. 시간 내에 죽지 않으면 다리를 꺾어서 힘을 빼게 해서 빨리 죽게 하기도 했답니다. 책임진 이 군인들은 상수의 죽음을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누군가가 그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악의 죽음을 모두 겪고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과정에서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억지로 짊어지고 갔었던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자기의 자식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본의 아니게 저주받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아주 그날 가장 운이 나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에게는 곧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것입니다. 저희들도 예수 믿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 믿다 보면 좋은 우리도 어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오해받고 손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구레네 시몬을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성경은 꼼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친히 풀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고 난 후에 변화되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마치면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한 적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간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의 자녀들의 가정이 다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인 문화를 할 만큼 초대교회에 아주 신실한 유명한 주의 일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해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향해 사도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신실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신앙을 지키다가 주의를 하다가 또 교회를 섬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섭섭한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진실은 드러나고 주님을 위해서 당한 수고를 주님께서 또한 기억하신다는 사실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고 충성하고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수고와 눈물과 땀이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 예수입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우리 개신교의 십자가에는 성체가 없죠.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상징해 놓은 곳이 없죠. 저쪽에 보면 성체가 없잖아요. 성체가.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카톨릭의 십자가형에 보면 대부분 성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성체 위에 보면 반드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INRI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INRI. 이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게 라틴어의 그 약자입니다. 약자. 예수순, 나자레누스, 렉스, 이우데 로움, 이 약자를 내가해서 거기 써놓은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목을 거기에 붙여놓은 것입니다. 그걸 INRI라고 하는 라틴어로 표기해 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패를 읽은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로마, 헬라말로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게 붙여진 제목이지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희롱한 사람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곧 가시관을 씌우고 침을 뱉고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희롱합니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이 오늘 39절 40절에 보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군중들이 이렇게 소위 욕을 하는 것입니다. 42절과 43절에 보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44절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합니다.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주변에는 로마 군병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 그리고 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조롱하고 모욕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저희들 중에 혹시라도 주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자리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로 저희들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의 조롱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혹시라도 부지 중에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을 모욕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9시에 돌아가십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였으나 육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예수님이 곧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도 자신의 자식의 죽음은 부모의 죽음이죠. 부모의 죽음은 또한 나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태원 참사의 젊은이들의 죽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죽음일 수도 있습니다. 약자들의 죽음, 억울한 자들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곧 예수님의 죽음은 곧 하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구속하시려고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또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한 대속의 죽음입니다. 오늘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걸 흔히 가상칠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십자가상에서 하신 4번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절규하신 예수님의 이 4번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46절을 보십시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 외치며 절규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완전한 단절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된다고, 자신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주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을 버리셨습니다. 버리지 않으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아들이 자기 자신을 스스로 버렸다, 이렇게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사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는 사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삶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계심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버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1절 이후에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원문과 해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원문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절규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버리신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이런 절규 속에는 이런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음부의 고통, 영적 단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소망이 끊어지는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섬기다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영적 어둠 속에 처해 있을 때 곧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이 주님을 본받아 곧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절규할지라도 주님의 이 사랑이 내 속에 있음을, 나와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진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휘장이, 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이 열립니다.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똑같이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소 휘장은 곧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칸막이천입니다. 그런데 성소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얇은 커튼 천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10배나 두꺼운 천입니다. 성소 휘장은 24개의 실로 꼬아 만든 이른 2개를 모아 섞어 짜서 만든 천입니다. 두께가 10cm, 9cm, 3, 4cm 정도 된답니다. 휘장이 22m입니다. 휘장의 넓이는 11m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천인 것입니다. 장정 100명이 들어야 들을 수 있을 만큼 무거운 천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어서 거룩한 천막에, 거룩한 천으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에 매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법에 의해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소 휘장이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 찢어졌다는 것은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성소 휘장,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는 곧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이제는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 제물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진 사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 담을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담을 허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곧 담이 무너졌다는 것,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도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방인에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는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죄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건입니다. 신안에 가보면 예전에는 배를 타고 가야 했는데 연육을 하면 직접 차를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전에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휘장을 찢으시고 친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다른 길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몸으로 찢어 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휘장 가운데로 간다는 말은 그 휘장을 찢으신 주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은 누구든지 주님을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인은 왕 앞에도 나갈 수 없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길을, 그곳에 우리들이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언제든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모든 교우들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고대인은 하루에 40km씩 걸었답니다. 40km씩. 우리들은 하루에 보통 얼마 걷겠습니까? 현대인들은 보통 1.5km 걷는답니다. 1.5km. 만보를 걸으면 한 8km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군살이 없고 근육이 강했답니다. 우리들은 살은 쪘는데 근육이 없는 것이, 배만 나오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신앙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의 걷기와 뛰기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학의 근육 기르기와 군살 빼기에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한 주간 동안이라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특별 기도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최소한 하루에 한 가지 좋은 일이라도 결단하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 교우들 중에 힘들어하는 들에게 문안하는 일, 신방하는 일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와서 주님의 몸을 닦듯이 교회를 정갈하게 청소하는 일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도, 집사, 장로, 권사,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고난주간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랫동안 시험 들고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을 찾아가고 위로하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일이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는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에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에 슬픔과 고통, 절망과 낙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픔과 고통이 주님의 위로로 감사와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낙심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회는 주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진교회가 진정 좋은 교회, 주님의 진정한 지체와 몸이 되기 위해서 한 주간에 주의 사랑을 다시 되새기고 주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그리하여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